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다윗이 그랬는데 이제 트럼펫도 나와야 돼요. 다음 우리 표정자 권사님 우리 표정자 권사님도 다음 주에 트럼펫 갖고 와서 같이 하셔야 돼. 네? 아 뭐죠? 아 색스폰. 자 색스폰. 아 트럼펫이 아니고 색스폰이구나. 네. 아까 반주자가 없어 갖고서 이게 저 은혜 전사가 저쪽에 지영이 다락방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반주자가 없어 갖고서 그럼 승화될 거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서 그냥 승화 드리고 하라고. 그리고 승화 못 치면 드럼 크게 치면 그 소리 안 들리니까 상관없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이 플롯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롯 하고서 드럼하고 하는데 거기다 피아노가 딱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트럼펫이 아니라 뭐라 했죠? 색소폰. 색소폰도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서 28절까지인데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몰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전에 강단 말씀이 선지서와 12지역의 전도망대란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지서는 예언서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셔서 망대를 세우시고 12지역에 바로 빛의 전도망대를 세우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에는 시가서와 치유 24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백원순 권사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그 말씀 자꾸 읽고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주신 그 시가서 찬양이잖아요. 그 응답으로 또 이렇게 찬양팀 또 시작하게 하셔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망대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 망대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됐어요. 샤프심하고 똑같으네요. 샤프심 운영하는 거 똑같아. 네. 근데 이게 좋네요 보니까 먼저 거보다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첫째로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이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양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컵 안에 물이 반만 담겨 있어도 컵 안에 물이 있는 것이고 위에까지 꼭대기까지 담겨 있어도 컵 안에 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활활 넘치는 것 갖다가 이제는 충만이라고 하죠. 양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차갑고서 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질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성령 인도 받느냐, 오직으로 인도 받느냐, 대충 인도 받느냐. 근데 오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인도받는 것 같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충만, 그리고 질적으로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 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인도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합쳐 갖고서 성령 충만입니다. 완전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하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주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쉬운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꾸 종교생활로 빠지거든요. 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주님의 인도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다. 그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죠.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도움을 바라고 오히려 질병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이제 다 죽을 목숨인데 오직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다면 쉬운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것도 항상 함께, 가끔만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뱀을 지어봐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게 하시겠다 그겠죠. 내가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되리라.
되어지겠다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도 일어나고 막 전도운동도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무식해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저런 막 메시지가 나오고 막 저렇게 설교가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냐?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첫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예수의 능력을 아는 자.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그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 전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해야지 그럴 때는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예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캠프할 때 2명씩 짝져서 가면 오늘 내가 뭔가를 옆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또 어디를 갈까? 뭔가 그게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난 따라가겠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면 나고 안 일어나면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전도 주님 것인데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다 보면 바로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감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고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의 소유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그리고 지구 종말도 있다. 역사 종말,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죠. 그분이 성육신 되셔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끝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체험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주시다. 성령의 동행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성령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지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세 번째 사명자에게 역사하시죠. 사명자. 주님이 사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사명을 놓고 부르셨구나. 미션을 주셨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해서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세계 교회를 건설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응답의 열쇠죠. 이런 중요한 응답이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은 인물이 누구냐? 평신도 빌립입니다. 평신도지만 빌립 집사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빌립 집사를 누가 쓰셨느냐?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6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해당에서 마을에서 복음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하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쓰셨느냐? 하나님이 쓰셨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전도의 문은 누가 여셨느냐?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누가 여셨느냐? 성령께서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해 갖고 열리는 것이 아니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접근했느냐? 접촉점이라고 하죠. 접촉점.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보니까 성경을 읽고 가거든요. 그럼 그거 깨달아집니까? 왜냐? 모든 성경 시도 중심으로 기록됐는데 지금 읽는데 엉뚱한 생각 갖고 읽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니 누가 찔렸고 누가 상한 거냐? 이게 이사야가 그런 거냐? 기록한 이사야가 한 거냐? 아니면 누가 한 거냐? 도저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근데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된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니까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거기서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유히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빨리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빨리. 그 전에 케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전도 신학원 하러 갔었거든요. 갔더니 에티오피아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거기 에티오피아 와서 케냐까지 온 겁니다. 비행기 타고 왔겠죠.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양복 쫙 입고 까만 양복. 근데 거기는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양복 확실하게 쫙 입고 있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양복 싹 입고 있어요. 까만 색깔도 피부도 까만데 옷도 까만 양복 딱 입고 딱 쓰고 있어요. 우리 표정자 권사님 거기서 보셨죠? 거기서 같이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학 때 강의했는데 잠깐 같이 은혜받고 했는데 에티오피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수십 명이 와갖고 그러는데 그 내시의 역할이 큰 겁니다. 그때 내시 통해서 그 현장에 비교적 빨리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접촉점이 필요 없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마차에 올라타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차 타고서 깨달아져?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그래 막 얘기하니까 금방 탔죠. 마차 달아빠 한 겁니다. 상대의 마음은 누가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서 빌립한테 그냥 가라. 가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라. 내가 네게 말 주겠다. 가기만 하라. 그게 우리가
못 느껴지면 안 믿어지면 전도 현장 갈 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가 그때 이런 위치에 좀 뭔가 좀 한 건 영접이다 한 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건 영접이 일어나면 드디어 한 건 했다고서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영접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야, 드디어 나도 했다 하고서 막 기쁜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완벽한 계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요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또 성경도 사갖고 가게 하고 읽게 하고 그냥 딱 100%다 준비해 놓고 가서 열매만 딱 따면 되는데 기도란 한 단어만 딱 말하면 되는데 그때 가서 기도란 말 안 하고 종교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다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보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빌립이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했다면 마차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 참 무서워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가요? 그래서 됐다. 저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기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5번째.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의 특징.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빌립은 성경의식이 일단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또 하나님이 현장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 딱 시켜서 이사야에게 예언된 그가 찔리고 정말 고통 상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금방 연결시켰죠. 성경지를 아니까 어느 정도. 너무 무식하면 쓰기 힘들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성경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성경 지식도 있었다. 담대함도 있었다. 나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인데 빌립하고 내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시는 뭐 한 국가의 뭐 장관인데 빌립은 뭐 가나다를 아직 못 뛰었는데 이렇게 기영님도 아직 못 뛰었는데 빌립은 그냥 성령 인도하시는 것뿐인데 그렇게 무식한데 불구하고 담대했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성령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성령이 가라니까 아멘 하고 갔죠. 이렇게. 그다음 재치도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느냐? 그러면서 얼른 마차 위에 올라타잖아요. 마차 드랍방 시작됐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다 막 얘기해주고 하니까 아 맞구나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깨닫잖아. 아 그 말씀이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맞구나. 성령이 빌립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전도에 방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준비 부족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건 준비가 돼야 되죠. 아니 너무 기초와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하잖아요. 쓰시기가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기초도 좀 튼튼해야 되고 기본도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단에게 속기 쉽죠.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빼돌리거든요. 우리를 다른 생각 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리라 씁니다. 또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 가면 그 피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늘로 콕 찌르잖아요. 또 주사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그래요. 이렇게.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생각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요. 그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고서 그냥 조금 있어요. 그럼 꾸질러 아야고 딱 그 순간 아야고 지나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순간 아야지 이렇게. 그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딱 지납니다.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병원 가면 두려워하지 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주여 나도 이 시간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5초만 기다리면 돼. 5초 금방 딱 가면 5초도 안 걸려. 3초도 한 2초밖에 안 걸려. 이렇게 주사 딱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딱 있는 걸 잠깐
예수님은 못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창으로 찔렸는데 그 순간 그리고 넘어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항상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막 징그럽고 찔리고 막 그냥 뭐 그때 하면 야 잠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덜 아프다 생각하고 보시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냐. 나는 그거보다 100분의 1도 안 된다 생각하고서 하면 못 갖고 망치로 박는 거하고 바늘로 살까는 거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열두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